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신약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인도하던 초대교회 때에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실체에 관하여 알려주는 그림자와 모형이었으므로 12사도들 역시 물침례에 관한 진리를 구약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특히 40절 말씀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12사도들을 가르쳐 주셨듯이 사도들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 경우에 기록된 모형들과 그림자들을 찾아서 예수 이름의 물침례에 관한 진리를 확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펴서 침례에 관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진리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며 그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처음에 지표면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시고 운행하심으로써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특별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물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으며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땅이 물에서 나오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터전이 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2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가리켜 땅, 영적인 밭이라고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기 전부터 물에서부터 나온 땅과 그 땅에서 온갖 채소와 과목들을 내는 것을 매우 좋게 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범죄 후에 물 침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었으나 이 둘째 날에 하신 일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배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단 몇 명의 의인이라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물로 지구 전체를 덮어 넘치게 하셨는데 이는 신약의 실체인 침례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작과 마침이시므로 영원한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로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궁창에 물을 두신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궁창에 물을 쏟아지게 하여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던 아라라산 위까지를 덮었고 그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당시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직 8명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체를 이루신 이후에 신약의 신자들이 받는 물 침례는 죄에서 구원하는 표, 즉 실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믿고 회개하여 받는 물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예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영과 혼의 죄를 씻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을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물에서 나온 땅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궁창에 있던 물층이 사라지자 온실 효과는 사라져 남극과 북극에는 극한 한파로 얼어붙기 시작하며 빙하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또 한 번 땅들이 물에서 나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들은 이전보다 더 높이 융기되었고 골짜기는 더욱 내려가는 침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5대양 6대주는 이렇게 형성되었고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이에 대한 비유로 5장 6부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물이 덮고 있듯이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음이 이 모든 역사의 또 다른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 그의 모든 후손은 물과 육체로 1차 출생을 하였고 이 땅에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출생, 즉 속사람의 2차 출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아담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아들 되는 방법,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준비하셔서 인생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물 침례와 성령 침례로 거듭남을 확증하여 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위와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혹사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세상의 신과 왕이 된 사단 마귀를 상징하며 노예된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6월절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죽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까지 와서 진을 쳤을 때 그들 뒤를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는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그 깊은 물에 수장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마지막 심판대 앞까지 따라올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애굽 군대가 모두 홍해에서 수장된 것과 같이 실체인 물 침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수장시키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야훼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은 신약의 실체인 물 침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규례인데요. 제사장은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신 이유는 새언약의 실체로서 물침례가 영원한 속죄를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물려준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 이후에서는 반드시 물로 영혼육의 죄를 씻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문둥병을 제사장만이 정결함을 확인해주는 특별한 병으로 정하신 이유는 그것이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방나라 아람의 장군 나아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김으로 씻을 때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실체대로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홍수를 통해 노아 가정을 구원하신 것과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예식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므로 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신약의 실체인 물침례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새언약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표면적 유대인들보다 더 놀라운 신분인 이면적 유대인을 하늘의 선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새언약의 실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